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빨리 쓰여진 서신서일 뿐만 아니라 배경이 가장 명확한 서신서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쓴 시기나 장소 등의 그 외적인 배경이 명확하고 또 왜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는가 그 내적인 배경도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하다가 유대인의 폭동으로 인해 급히 떠났습니다. 걱정도 되고 또 오해도 생겼다고 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가서 오해를 풀고 믿음도 잘 붙들어 주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일은 안 하고 교회를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돌아와서 그 결과를 전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임박했다고 일 안 하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쓴 편지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일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만 들어 있습니다. 대신 그래도 편지를 시작할 때는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3절 4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익숙한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또 너희가 다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리고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예,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너희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풍성하고 환난 중에서 너희가 인내하고 소망의 인내죠. 여러분 이 믿음, 사랑, 소망이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나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의 첫 번째 말씀이 믿음, 사랑, 소망이었습니다. 인사와 축복 후에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 잠깐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은 어떤가? 사랑은 어떤가? 소망은 어떤가? 이게 온전해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인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나? 소망 가운데 잘 견디고 있나?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이 3종 세트로 다 언급된 곳은 성경에서 4군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할 때 세 가지가 다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신 말씀 중에 주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없죠. 그러나 행위가 믿음의 행위고요. 수고가 사랑의 수고고요. 인내가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이 다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이 이 4군데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두 가지만 언급된 곳도 많고요. 한 가지만 언급된 곳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세 가지 중에 강조하는 것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3종 세트라고 해서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강조되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믿음을 떠나서 율법과 할례로 달려간 경우가 많아서 믿음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야고보서에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역시 믿음의 행위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은사를 자랑했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 라고 했죠. 또 방금 살펴본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라고 하면서 세 가지가 다 언급되었는데요. 잘하는 말씀 있죠?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라고 사랑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정답은 소망입니다. 사실 믿음, 소망, 사랑 다 칭찬했는데 왜 그중에 특별히 소망을 강조했느냐? 고난과 환난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서. 그래서 소망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도 믿음, 사랑,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너희 믿음이 자라가고 너희 사랑이 풍성함을 칭찬하고 4절부터 길게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인내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러분의 인내는 어떻습니까? 인내는 고난, 고통,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죠. 이 인내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참는 인내와 사람을 참는 인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내가 필요합니까? 잘 참고 계십니까? 계속 인내하기를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한 신하에게 금덩이를 주면서 반지를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그 반지에다가 글을 새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문장을 새겨서 반지를 만들어 오라라고 했답니다. 이 신하가 혼자 고민하다가 지혜로운 왕자인 솔로몬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더니 솔로몬이 가르쳐준 문구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문장이었답니다. 지금 성공해서 기쁘고 행복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금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다윗 왕이 그 문구를 보고 감탄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공감할 만한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 그 고난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좀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는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소망, 바라는,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고난이 지나간다라는 것은 온전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헛되지 않고 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온전한 소망이죠. 그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이 환난과 인내는 무엇을 이루느냐? 무슨 소망이 있느냐? 5절에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표. 여러분,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뭔가 흔적이 남습니다. 몸에 상처가 남든지 우리 마음에도 트라우마가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흔적은 아픔과 슬픔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흔적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처 준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소망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소망. 또 1장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식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한 고난, 우리가 견딘 인내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우리 인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경건하게 부활절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요. 세 끼 금식 못하더라도 아침을 금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는 커피를 끓여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또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TV를 안 본 적도 있었습니다. 45일 사순절 동안요. 그때는 정말로 부활절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남은은 휘스테레마라고 해가지고 부족, 결핍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 같습니다.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을 완전히 받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그 결과 우리도 완전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코 부족함과 결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부족한 고난이라고 했느냐?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수고를 주님을 위한 수고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 다 이루시고 그 복음 전하는 일과 몸된 교회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이를 감당하는 수고를 주님의 고난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에도 고난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여기에도 고난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2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26절에는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구약시대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서 수모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로 받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된 수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예레미야, 느헤미야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받아주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로 받아주겠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며 드린 헌신을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으로 받아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이 소망으로 인내하라. 내가 받아주고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인내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여러분, 방금 말씀에서 공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 소망은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질까요? 정답은 그날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 환난 받게 했던 자들을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했던 성도들, 주를 위해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안식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방금 말씀 속에 그 날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이랍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 초림 때 주님은 아기로 오셨지만 재림 때 주님은 왕으로 오신다고 했죠. 초림 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오셨지만 재림 때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날에 대해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천사장의 나팔소리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임하실 것입니다. 앞서간 성도들도 함께 오실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곳에서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해보다 더 찬란하게 비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그 찬양과 경배를 이곳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놀랍게 여기심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놀랍게 여기심을 받으신다. 직접적인 뜻은 성도들이 놀란다는 뜻입니다. 놀란다. 예전에 개역성경에는 기이 여긴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날에 왜 우리가 놀랄까요? 주님 강림하실 때 왜 무엇 때문에 놀랄까요? 물론 좀 많겠죠. 그런데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놀랄까요? 우리의 영광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몸만 주님의 몸과 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영광이 주님의 영광과 같아서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당한 고난만 생각하고 나의 수고와 헌신만 생각했는데 그날의 영광을 받고 보니까 그 영광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수고와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영광을 보며 기이 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금년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소망으로 인내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서 거뜬히 일어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